주시사 주의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게 하시고 오전에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 시간에도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서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이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이비 이단 세력에 빠지지 않도록 저들을 보호하시고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주님과 더불어 함께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음으로 심령의 상처가 치유되고 육신이 건강해지고 모든 삶의 지혜를 얻어 현명하게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박찬순 성도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모든 항암 치료 잘 끝내고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은혜 받음으로 모든 질병을 이기고 건강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3절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1절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의 삶에 대해서 몇 주간 증거를 했습니다. 1절의 말씀은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것이 있으니 그것으로 웃고 만족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의 일로 울고 웃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차피 울고 웃을 일이 겹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휘둘리기 시작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중심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인데 그것을 10가지 정도로 축소해서 늘 묵상을 하면서 그것이 내가 웃을 수 있는 조건으로 삼는 사람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고 복을 끌어오는 사람이고 마음 건강, 육체 건강, 또 범사의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고 또
평안할 수 있는 요소가 돼서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의 평정심은 흔들 자가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흔들어 놓습니다. 행복을 뺏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소유하고 간직하고 나눠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맛입니다. 얼마든지 있고 충분히 받았으니 받아놓고도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쓸만할 때 써야지 안 쓰고 쟁여놨다가 그 돈이 아무 의미도 없이 됩니다. 이미 받은 것이 무엇인가? 은혜를 또 받고 또 받고 책임질하고 또 책임질해서 나로 하여금 웃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모든 일에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의 평안함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괜히 세상 일로 화내고 분노하고 성질내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음 쓰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거는 세상 사람이지 그건 믿음 사람이 아닙니다. 2절에는 삼가할 것이 나와 있어요. 삼가. 뭘 삼가하라고 그랬어요? 개들, 또 행악하는 자들, 또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삼가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 있는 은혜 받은 것을 다 까먹습니다. 요거를 사이비 집단에서는 기독교를 말합니다. 기독교 특별히 지도자들을 개다, 행악자다, 몸을 상해하는 자다, 여기다 딱 갖다 붙여놓습니다. 모든 사이비가 다 그렇게 합니다. 참으로 귀신 장난 많이 합니다. 이것은 1절에 은혜 받고 사는 사람들을 회방하는 세력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쁜 것은 전부 기독교로 붙여놓고 좋은 것은 다 저희들에게 붙여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개행악자 또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은 이단, 사이비 집단, 그 당시는 할례당, 유대교, 율법주의, 그 외에도 예수님 말씀대로 일어나게 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자들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개와 같이 물고 뜯고 찢고 싸우고 또 행악으로 망하게 만들고 또 몸을 상하게 해서 모든 물질, 육체 모든 게 막 다 망해버려요. 우리 형제 중에 하나도 누이가 하나 참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어느 날 유재일파 그 이만희의 스승한테 빠져버렸어. 그런데 그걸 좀 건져보려고 그들 지도하고 논쟁도 하고 야단도 치고 뭐 별짓을 다 해봤는데 결국은 안 됐는데, 그 온양온천에 갑부라고 그랬어요. 잘 살았습니다. 한 50년 전, 60년 전 그때 온양온천에 그 복다방이라고 있었는데 복다방 그 건물 빌딩이 그때 많지 않을 때예요. 그리고 빌딩 주인이고 또 그 여인숙도 가지고 있고 뭐 과수원도 가지고 있고 또 시장에 또 가게도 가지고 있고 하여튼 온양 부자라고 그랬어요. 지금 한 푼도 없습니다. 다 그들에게 뺏겨버렸어요. 그 부자가. 그리고 지금은 그냥 어디 시골 가서 참 그 비참한 생활합니다. 결국은 사이비에게 빠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기독교가 마치 이렇다 이렇게 악선전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루터가 만든 것이 아니고 사도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루터는 타락한 가톨릭을 바로 세운 것이 루터입니다. 그 바로 세우는 것은 이전에 있던 사도시대에 있던 그거예요. 진리가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 개행학자 몸을 상해하는 사이비 집단 많이 일하는데 그거를 상가하려면 지난주에 몇 가지 하라고 그랬죠? 첫째 뭐예요? 구원자는 예수다. 여러분이 그걸 똑바로 알아야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납니다. 더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정신 안 차리면 넘어갑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 미혹 안 됩니다.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파에 들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뭘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주를 통한다든지 신앙촌으로 와야 된다든지 과천을 와야 된다든지 우리 교주를 통해야 예수 믿지 그냥 믿어지냐고 하고 또 그러고 뭐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를 믿어도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없다. 예수 믿어도 침례 안 받으면 구원 없다. 예수 믿어도 뭐 어느 장소에 가야만 구원 받는다. 이거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는 데다 뭘 이렇게 더 하라고 그래요. 뭘 더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예수만 믿으면 거기다가 뭘 해야 된다고 하면 진짜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또 어디로 가야 된다면 진짜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신앙촌으로 와야 된다, 과천으로 와야 된다, 14만 4천이 들어가야 된다. 다 이게 사기꾼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걸 보고 딱 분별해야 돼요. 더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복 빌 때 뭐 부처님에게도 복 달라고 하고 예수님에게도 복 달라고 하고 또 뭐 마음에 대고 복 달라고 하고 뭐 누구라도 하나 줄 거 아니냐. 그게 귀신 장난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으면 더 좋지 않겠냐.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예수면 예수지 무슨 거기에 할례가 뭐 필요했어. 예수를 믿어도 뭘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꾸. 신천지에서도 그거예요. 예수는 그 시대의 구원자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더라도 자기네게로 와서 이 교주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다 어디든지 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외에 더 해야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요것만 확실히 알아도 그렇게 미혹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말을 조심해요. 새로운 말. 다 새로운 말 들고 나옵니다. 전부. 별이 머물렀다는 둥, 계시를 받았다는 둥, 뭐 별별 것들 하면 이래자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니까 둘째 아들도 있을 거 아니냐. 새롭잖아요. 또 남자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자 하나님도 있지 않겠냐.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여자 하나님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못 들어봤는데요. 그것도 몰랐어요. 여자 하나님이 있어요. 새롭잖아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 그걸 다 같이 새로운 것은 귀신이다. 그래서 1절에 바울이 전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은 새로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새로운 거 조심하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거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올지도 모르지. 이 전년 흐르는 동안에 남자가 여자로 변하는 그런 새로운 말. 참, 사람들은 또 그런데
이야, 새롭다. 이거야말로 진짜네. 아유, 이거 정말 못 듣던 말, 기독교에서는 듣지 못한 말,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는 못 들었는데, 아유, 이게 그래. 네, 새로운 것.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한테, 우리 교인한테 그래요. 아유, 666이 나타났는데 당신 아냐고. 아이고, 우리 교인이 또 아유,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당신 교회 목사님은 그것도 몰라? 군산에 660이 돌았어. 군산 항구에. 그것도 너희 목사님은 모른다냐? 그래가지고 또 미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교인도 그래, 660이 돌았어? 그래서 무언가 알아봤더니 슈퍼컴퓨터 넘버 번호가 666이래요. 그것이 군산 항구에 돌았대, 옛날에. 이런 등신이 어디 있어요? 또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이거 다 엉터리 아닙니까? 새로운 말을 주의하세요. 새롭다는 건 마귀 말입니다. 새롭다는 건 마귀 말이에요.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도 새로운 거 들으려고 하지 마요. 이미 듣던 말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 뭐 하라고 그랬죠? 누구 말을 들어요? 네, 목사 말만 들어요. 담임 목사님 세웠으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아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깨닫죠? 깨달았다고 나 성경 읽고 깨달았어. 그 등신 같은 소리 하지 마요. 아주 교만 마귀가 들어가서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교육자를 통해서 가르쳐서 깨닫도록 요 경로를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교회 사자에게만 편지했어요. 교인들에게 편지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의 이치를 깨달았으면 누구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교육자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교육자를 통해서 깨달았다. 다 같이 내가 아는 것은 배워서 알았다. 맞습니까? 근데 이게 귀신이 들어가 버리면 그렇게 안 해. 내가 읽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고라입니다. 고라. 그 자기도 할 것 같거든. 뭐 내가 해도 할 수 있겠다 뭐. 이게 교만이에요. 사람이 나 교만해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보면 교만이 드러나. 그게.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또 어디 가서 듣고 깨달았다. 뭐 텔레비전 보고 깨달았다. 텔레비전 설교 보고 깨달았다. 이거는 완전히 귀신 장난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으면 누구를 통해서만 깨달았어요? 교육자를 통해서만 깨달았어요. 언젠가 들었으니까 지금 알은 거지 듣지 않고 지금 어떻게 알아? 예수 믿기 전 생각을 해보세요. 뭐 알았어요? 다 배워서 아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 겸손. 예수 닮는 게 겸손입니다. 벌써 교만한 사람은 말 한마디로 보면 다 알아요. 이게 참 오만이 들어갔구나. 깨닫기는 뭘 깨달아? 그렇게 깨달으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7 교회가 교육자가 다 수준이 다릅니다. 교육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는 건 같은데 쓰는 분량은 다 달라요. 그래서 서문학교회 같은 데는 진리대로 철저히 나가는 교회인데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대로 나가려면요 떠나게 돼 있어요. 교인들이 제대로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힘들거든요. 그것이 생명길인 줄 모르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엄청나게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책망받았잖아요. 잘못한다고.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교회를 막 덩그렇게 지어놓고 막 큰일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막 구제도 하고 별일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교육자는 하나님이 써요. 쓰는데 그만한 수준에서 써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달라면 다 줍니다. 구하면 다 줍니다. 잘 될 걸 믿으십시오. 이게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 설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장난하고 끝나는 거예요. 젊은 애들 데려다가 장난하듯이 영적으로 어린애들 데려다가 그냥 장난하고 골탕 먹이는 거예요. 또 그게 좋아. 또 사탕은 달고 좋잖아요. 그럼 몸은 상합니다. 그거를 모르고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가 어디 텔레비전 설교 듣고 깨달았다, 그거 다 교육자한테 욕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깨닫기는. 반드시 변동교회 출석했으면 변동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서 여러분들이 나 목사님한테 배우고 깨달았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성경 보고 깨달았어. 이거는 뭔가 그 속이 꼬부라져 가지고 귀신에게 홀켜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분별을 해요. 그런 거 아닌가 잘 보십시오. 자기를 정확히 구별해요. 확실합니다. 확실해. 진리요, 진리. 겸손하려면 나는 목사님한테 배우고 도의 이치를 깨달았어. 참 감사해.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오전 설교도 여러분들이 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걸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설교 한 편에도 모든 도의 이치가 나와 있어요. 알려고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못 먹고 어디 가서 얻어먹고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엄마는 왜 이렇게 음식 솜씨가 없어? 이렇게 나가면 뭘 모르는 거잖아요. 엄마는 자식들, 식구들의 건강에 초점을 맞춥니다. 식당은 어디다 맞추죠? 식당은 음식할 때 어디다 맞춰요? 맛에다 맞추죠. 맛. 어떻게 하면 맛있습니까? 음식 맛있으려면 어떻게 하죠? 잘 아시잖아요. 그 백종원 씨 음식이 어째서 맛있다고요? 그분이 그러잖아요. 찌개 끓여놓고 좀 맛이 좀 이상하죠? 이럴 때는 설탕을 좀 넣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 한 숟갈 넣으면 맛이 어때요? 달라졌죠? 맛있죠? 맛있지. 그렇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렇게 안 해요. 애들이 이거 먹고 건강할까? 그러면 안 되는데.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하니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교육자가 가르칠 때 나는 목사님한테 도의 이치를 배워서 알았어. 참 감사해. 나는 원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깨달았어. 그래야지 내가 읽고 깨달았다. 귀신 들어갔구나. 큰일 났구나. 그리고 고라당처럼 나도 할 수 있어. 모세야, 너만 할 수 있냐? 나도 할 수 있어. 해보지. 어떤 집사님이 자꾸 목사님 보고 설교 못한다고 해서 목사님 한 번은 집사님 나 수요일날 어디 가는데 좀 수요일날 설교 좀 하십시오. 그러라고 내가 못하고. 근데 강단에 딱 서보니까 새까마지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전 50전 차립시다. 맨날 장사만 해왔으니까 몇 원 몇 전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고 해보고 보니까 마귀에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설교 못한 소리 다시 못하고 이제 그 말을 하지 않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사람이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사람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종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서 가르쳐서 교인들을 인도하도록 했으니까 어쨌든 사이비 집단에도 방어해 나가려면 목사님에게 의논하십시오. 어디 성경 공부하러 다니지 말고 신학 공부 시킨다고 또 가서 신학한다고 어쩌고도 얘가 그러다가 또 넘어가고, 네. 그래서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 미혹하는 단계가 있어요. 성경 공부하러 오라고 해가지고 너희 목사님한테 2주간만 말하지 말고 배우자. 그리고 신학교 시켜줄게. 무료 신학교 공부 시켜줄게. 그리고 홀딱 빠져가지고 가다 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네. 아니 목사님 몰래 배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네. 이거는 정말 망할 구덩이를 파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죠. 목사 모르게 어디 가서 공부하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귀신이 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있었죠? 몇 번째? 네 번째? 기도하라고 하죠. 하나님, 나와 내 자손들이 사이비의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미혹된 자는 건져주세요.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미혹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참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참된 할례. 참된 할례당이 되라는 거예요. 할례파.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가 되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뭐 하라고요? 봉사하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제 주 안의 생활이 성령을 따라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도 깨달아야지요. 깨닫지 못하면 봉사가 뭔 줄 몰라. 이 봉사는 예배입니다. 예배. 봉사가 뭐예요? 예배. 그래서 교회 나왔으면 주일날, 수요일, 또 새벽 예배, 신앙의 차람에 따라서 오전, 오후 이 예배에 잘 참여하는 거 성령이 그거 하는 일입니다. 그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 오전, 오후만 나오면은 신앙이 그 정도에서 멈춥니다. 수요일 단계로 못 가요. 수요일 날 나오면 그 단계에서 멈춥니다. 새벽에 나오면 새벽의 단계에서 신앙생활 합니다.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그러죠. 아닙니다. 예배도 참여하는데 무슨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오전 오후만 나오고 수요일도 안 나오는데 무슨 믿음입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몰라. 근데 깨달으면 알죠. 최소한 오전 오후 수요일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못하면 권찰, 집사, 교사 못합니다. 무슨 힘으로 하겠어요? 장로는 더군다나 그건 안 되는 거고, 장로면 새벽기도까지 다 해야지. 이거를 모르고 오래 댕기면 뭐가 된 건 줄 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신앙도 성공한 줄 알고, 이게 다 무지해서 그러는 겁니다. 봉사 다음 문제는 교회를 섬기는 봉사예요. 이게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께 너 예수 믿는 애가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좀 봉사해라. 나와서 청소도 하고 교회 좀 뭐 좀 돌보기도 하고 이런 일 좀 교회를 잘 갖고 나가도록 해라. 그래서 직분의 조건은 기본적인 것은 예수 믿고 교회 봉사하는 활동이고 몸된 교회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활동했나 이걸 보는 거예요. 봉사활동 안 하면 직분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도 봉사 안 하면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 없구나. 봉사활동 안 하는데 어떻게 직분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있어야죠. 섬기는 게 있어야지. 헌금도 좀 콱콱 해야지. 예. 또
청소할 때 좀 해야지.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봉사는 성도 섬기는 일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 물질, 내 시간, 내 몸으로 좀 도와줄 일, 말 한마디라도 좀 도와줄 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울 일이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생에 남아서 할 일이 뭡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좀 시간도 제공해주고 물질도 제공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협력해주고 마음으로 동정하고 입으로 동정해주고 이런 성령을 따라서 이런 봉사활동. 그러니까 몇 가지로 얘기했나요? 성령의 봉사가 몇 가지로? 첫째가 뭐예요? 예배. 둘째, 교회를 돌보고. 셋째는 성도를 돌보는 일. 이거 성령이 하시는 일, 이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 속에 자랑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그것이 보화입니다. 보화. 이거는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보화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스스로 만족하십시오. 내 안엔 이 천하보다 귀한 보화가 있다. 이걸 가지고 자랑하자. 이걸 가지고 나타내자. 그래가지고 그걸, 그 보화를 간직한 걸 가지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자랑하는 건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전도라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 자랑이잖아요. 자랑. 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영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이게 예수 자랑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십시오. 예.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있나, 참 교회를 사랑하나, 목사님을 사랑하나 보면 예수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비난하는 건 이건 뭐 성도라고 취급할 수도 없고, 그건 뭐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믿음이 있을 때는 교역자 자랑, 예수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 내게 자랑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또 한 가지는 육신을 자랑하지 말라. 육체를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그 육체의 좋은 점, 장점, 물질, 소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신뢰하지 말라고 그래요. 육신을 신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좋은 점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리고 자랑한다면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 누가 칭찬하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큰애가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국 사람인데 영어도 잘하고 뭐 변호사 됐고 뭐 어쩌고 막 하면서 자꾸 부러워하고 막 그러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그럴 때 그걸 삼켜버리지 말고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말해라. 그게 정답이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칭찬받을 일을 하는 건 좋다. 있어야지. 칭찬받을 일을 해야지. 근데 올 때 그걸 받지 마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육신을 신뢰하면 전부 없는 것도 막 있는 척하고, 막 작은 것도 큰 게 만들고, 막 안 된 것도 된 게 만들고, 막 부풀려서 말하고 뻥튀기 하고 막 이렇게 가지고 막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믿음이 있으면 신뢰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이 주님 은혜라고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삶 크게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뻐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삼가할 일을 삼가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할례, 참된 할례자로 살아라. 3절입니다.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의 삶에 충실한 열매를 맞음으로 그 열매를 먹고 행복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자, 다 같이 뭘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느껴졌는가, 뜨거워졌는가, 책망을 받았는가, 이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